영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 꾸루국의 깜마사 단마라는 곳에 머무셨습니다. 그곳에서 세존은 비구 스님들께 다음과 같은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탕식을 뛰어넘게 하고 고통과 비탄을 소멸시키며 올바른 진리의 길에 이르게 하고 열반을 성취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네 가지 알아차림의 확립이다. 무엇이 그 네 가지인가? 여기 이 가르침에 의해 수행하는 수행자는 열심히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아차리면서 이 세상에 대한 갈망과 슬픔을 뛰어넘고 몸의 영역에서 몸과 관련된 현상들을 관찰하며 감각적 느낌의 영역에서 느낌과 관련된 현상들을 관찰하며 마음 상태의 영역에서 마음 상태와 관련된 현상을 관찰하며 심리 현상의 영역에서 심리 현상과 관련된 현상 등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몸의 영역에서 몸과 관련된 현상들을 관찰하며 지내는가? 여기 이 가르침에 의해 수행하는 수행자는 숲속의 한적한 곳으로 가서 나무 아래나 빈 공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허리를 곧게 세우고 지금 이 순간 여기를 알아차린다. 들이쉬는 호흡과 내쉬는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린다. 기계를 돌리는 숙련된 기술자가 길게 돌릴 때는 길게 돌린다고 알고 짧게 돌릴 때는 짧게 돌린다고 아는 것처럼 길게 숨을 쉴 때는 길게 숨을 쉰다고 알고 짧게 숨을 쉴 때는 짧게 숨을 쉰다고 안다. 온몸으로 들이쉬는 숨을 알아차리고 온몸으로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며 수행한다. 호흡을 점차 가라앉히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린다. 또한 수행자는 걸어갈 때는 걸어가고 있음을 주의를 기울여 잘 알아차리고 서 있을 때는 서 있음을,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음을, 누워 있을 때는 누워 있음을 주의를 기울여 잘 알아차린다. 또한 수행자는 앞으로 가고 있는지 뒤로 가고 있는지 앞을 보고 있는지 다른 곳을 보고 있는지 구부리는지 펴고 있는지 가사를 읽고 바르를 들고 가고 있는지 먹고 있는지 마시는지 씹는지 맛보는지 걷고 있는지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잠이 들어가는지 잠에서 깨어나는지 말하는지 침묵하는지 등 행위하는 모든 순간을 분명히 알고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또한 수행자는 이 몸이라는 현상을 발바닥부터 머리카락 아래로, 즉 머리카락, 몸의 털, 손발톱, 이빨, 피부, 살, 근육, 뼈, 골수, 신장, 심장, 간, 횡격막, 비장, 폐, 창자, 장간막, 먹은 음식, 똥, 담즙,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기름기, 침, 콧물, 윤활액, 소변 등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로 이 몸이 가득 채워져 있고 피부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라고 반조한다. 비구들이여, 보리, 쌀, 녹두, 완두콩, 깨, 왕겨 등
여러 가지 곡식으로 가득 찬 입구가 두 군데인 곡물 자루가 있는데 온전한 눈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자루를 열어보고 이것은 보리, 이것은 쌀, 이것은 녹두 등이라고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었는지 살펴보는 것처럼 수행자는 이 몸이라는 현상을 발바닥부터 머리카락 아래로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피부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라고 반조한다. 또한 수행자는 솜씨 좋은 도축 기술자가 큰 길 네거리 중간에 앉아 도축한 소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각각의 방향으로 늘어놓은 것처럼 이 몸이라는 현상을 각각의 상황에 따라 흙이라는 고체의 요소, 물이라는 액체의 요소, 불이라는 열기의 요소, 공기라는 요소 등으로 나누어 반조한다. 또한 수행자는 공동묘지에 가서 버려진 지 며칠 지나 부풀고 부패해가는 시신을 보면서 새들이나 동물에 뜯어먹힌 시신을 보면서 뼈에 약간의 살과 피가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살은 없고 피만 묻어있는 뼈를 보면서 그냥 뼈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백골이 된 뼈들을 보면서 뼈들의 무더기를 보면서 뼈가 삭아서 가루가 된 것을 보면서 나의 몸뚱이 또한 순리에 따라 그렇게 될 것이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반추해 본다. 이와 같이 이 가르침에 의해 수행하는 수행자는 몸의 영역에서 몸과 관련된 내적 현상이나 혹은 외적 현상 혹은 안팎의 현상 등을 주의를 기울여 잘 알아차린다. 그는 몸의 영역에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혹은 현상이 소멸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혹은 현상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지낸다. 그는 단지 몸이라는 현상만 있을 뿐이라고 지혜롭게 알면서 알아차림을 닦는다. 그는 일어나는 현상들을 분리시켜 바라보고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수행자는 몸의 영역에서 몸과 관련된 현상들을 알아차리며 지낸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감각적 느낌의 영역에서 느낌과 관련된 현상들을 관찰하며 지내는가? 여기 이 가르침에 의해 수행하는 수행자는 만족스러운 느낌을 느낄 때 만족스러운 느낌을 느끼고 있다고 주의를 기울여 잘 알아차린다. 불만족스러운 느낌을 느낄 때 불만족스러운 느낌을 느끼고 있다고 주의를 기울여 잘 알아차린다. 만족스럽지도 불만족스럽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때는 만족스럽지도 불만족스럽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고 있다고 주의를 기울여 잘 알아차린다. 세속적인 만족과 불만족의 느낌, 세속적인 만족스럽지도 불만족스럽지도 않은 느낌, 세속을 초탈한 만족과 불만족의 느낌, 세속을 초탈한 만족스럽지도 불만족스럽지도 않은 느낌들을 느낄 때 그러한 느낌들을 느끼고 있다고 주의를 기울여 잘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이 가르침에 의해 수행하는 수행자는 감각 느낌의 영역에서 느낌과 관련된 내적 현상이나 혹은 외적 현상 혹은 안팎의 현상 등을 주의를 기울여 잘 알아차린다. 그는 감각 느낌의 영역에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며 혹은 현상이 소멸하는 것을 관찰하며 혹은 현상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단지 느낌이라는 현상만 있을 뿐이라고 지혜롭게 알면서 알아차림을 닦는다. 그는 일어나는 현상을 분리시켜 바라보고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수행자는
감각 느낌의 영역에서 느낌과 관련된 현상들을 알아차리며 지낸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마음 상태의 영역에서 마음 상태와 관련된 현상들을 관찰하며 지내는가? 여기 이 가르침에 의해 수행하는 수행자는 욕심이 일어난 마음 상태를 욕심이 일어난 마음 상태라고, 욕심이 없는 마음 상태를 욕심이 없는 마음 상태라고 주의를 기울여 잘 알아차린다. 싫어하고 화내는 마음 상태는 싫어하고 화내는 마음 상태라고, 싫어하고 화냄이 없는 마음 상태는 싫어하고 화냄이 없는 마음 상태라고 주의를 기울여 잘 알아차린다. 또 미혹한 마음 상태를 미혹한 마음 상태라고, 미혹하지 않은 마음 상태를 미혹하지 않은 마음 상태라고 주의를 기울여 잘 알아차린다. 또 위축되고 산만한 마음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 상태인지, 또 높은 경지의 마음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 상태인지, 무언가 더 높은 경지가 남아있는 마음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 상태인지, 선정에 든 마음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 상태인지, 혹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마음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 상태인지 주의를 기울여 있는 그대로 잘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이 가르침에 의해 수행하는 수행자는 마음 상태의 영역에서 마음 상태와 관련된 내적 현상이나 혹은 외적 현상 혹은 안팎의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마음 상태의 영역에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며, 혹은 현상이 소멸하는 것을 관찰하며, 혹은 현상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단지 마음 상태라는 현상만 있을 뿐이라고 지혜롭게 알면서 알아차림을 닦는다. 그는 일어나는 현상을 분리시켜 바라보고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수행자는 마음 상태의 영역에서 마음 상태와 관련된 현상들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수행자는 어떻게 심리 현상의 영역에서 심리 현상과 관련된 현상 등을 알아차리며 지내는가? 여기 이 가르침에 의해 수행하는 수행자는 심리 현상과 관련하여 5가지 수행의 장애라는 현상들을 관찰하며 지낸다. 감각적 욕망이 일어날 때 감각적 욕망이 일어났다고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고, 감각적 욕망이 없으면 감각적 욕망이 없다고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린다. 또 일어나지 않았던 감각적 욕망이 어떤 원인으로 일어나는지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며, 일어난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버려지게 되는지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린다. 또 미래에 버려진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지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린다. 그는 이와 같이 싫어하고 화내는 것, 졸음과 나태함, 동요와 흥분, 수행에 대한 회의적 시각 등 수행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일어났는지 없는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서 소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미래에 다시는 생겨나지 않게 되는지 주의를 기울여 잘 알아차린다. 또한 수행자는 심리 현상과 관련하여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강력하게 집착하고 붙잡고 있는 5가지 작용의 무더기들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잘 알아차리며 지낸다. 여기 이 가르침에 의해 수행하는 수행자는 이것이 몸이라는 물질의 덩어리이구나, 이것이 물질 덩어리의 생겨남이구나, 이것이 물질 덩어리의 소멸이라고 주의를 기울여 잘 알아차린다. 또 이것이 느낌의 덩어리이고, 이것이 느낌의 생겨남이며, 이것이 느낌의 소멸이라고
주의를 기울여 잘 알아차린다. 또 이것이 인식작용의 덩어리이고 이것이 인식작용의 생겨남이며 이것이 인식작용의 소멸이라고 주의를 기울여 잘 알아차린다. 또 이것이 반응과 의도들의 덩어리이고 이것이 반응과 의도들의 생겨남이며 이것이 반응과 의도들의 소멸이라고 주의를 기울여 잘 알아차린다. 또 이것이 의식작용의 덩어리이고 이것이 의식작용의 생겨남이며 이것이 의식작용의 소멸이라고 주의를 기울여 잘 알아차린다. 또한 수행자는 심리현상과 관련하여 6가지 감각 장소들과 그것들과 관계된 현상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잘 알아차리며 지낸다. 여기 이 가르침에 의해 수행하는 수행자는 눈과 보여지는 대상 그리고 그 둘의 만남으로 인해 어떻게 묶임이 일어나게 되는지 주의를 기울여 잘 알아차린다. 일어나지 않았던 묶임이 생겨나는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묶임에서 어떻게 풀려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미래에 다시는 묶이게 되지 않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잘 알아차린다. 또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 정신과 생각들, 이들의 만남으로 인해 생겨난 묶임들, 그 묶임들이 생겨나는 원인들, 그 묶임들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미래에 다시는 묶임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지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잘 알아차린다. 또한 수행자는 심리현상과 관련하여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7가지 덕목이라는 현상들을 주의를 기울여 잘 알아차리며 지낸다. 여기 이 가르침에 의해 수행하는 수행자는 지금 자신에게 알아차림이라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덕목이 있으면 나에게 그 덕목이 있다고 잘 알아차리고 그 덕목이 없다면 없다고 잘 알아차린다. 수행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의 덕목이 어떻게 해야 생겨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덕목이 온전히 실현되는지 주의를 기울여 잘 알아차린다. 또 수행자는 현상을 분별해 파악해야 하는 덕목에 대해서 정진이라는 덕목에 대해서 기쁨이라는 덕목에 대해서 경안이라는 덕목에 대해서 삼매라는 덕목에 대해서 평정이라는 덕목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주의를 기울여 잘 알아차린다. 또한 수행자는 심리현상과 관련하여 4가지 참다운 진리를 알아차리며 지낸다. 여기 이 가르침에 의해 수행하는 수행자는 참다운 차원에서 괴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괴로움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그 원인이 소멸된 상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잘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이 가르침에 의해 수행하는 수행자는 심리현상의 영역에서 심리현상과 관련된 내적 현상이나 혹은 외적 현상 혹은 안팎의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심리현상의 영역에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며 혹은 현상이 소멸하는 것을 관찰하며 혹은 현상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단지 심리현상이라는 현상만 있을 뿐이라고 지혜롭게 알면서 알아차림을 닦는다. 그는 일어나는 현상을 분리시켜 바라보고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수행자는 심리현상의 영역에서 심리현상과 관련된 현상들을 관찰하며 지낸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이렇게 4가지 알아차림을 확립시키는 수행을 7년 동안 닦게 되면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최상의 경지인 아라함가를 성취하거나 만약 약간의 애착이 남아있다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지인 아나함가를 얻을 수 있다. 비구들이여, 7년이 아니더라도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 혹은 7달이나 6달, 5달, 넉 달, 석 달, 2달, 한 달, 보름 동안만이라도 혹은 7일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4가지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수행을 갖게 되면 2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비구들이여, 이런 이유로 이 4가지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수행은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탄식을 뛰어넘게 하고 고통과 비탄을 소멸시키며 올바른 진리의 길에 이르게 하고 열반을 성취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설한 것이다. 대념 적용 법념처.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수행자는 어떻게 심리 현상의 영역에서 여러 심리 현상 등을 알아차리며 지내는가? 여기 이 가르침에 의해 수행하는 수행자는 심리 현상과 관련하여 5가지 수행의 장애라는 현상들을 관찰하며 지낸다. 자신에게 감각적 욕망이 일어날 때 감각적 욕망이 일어났다고 있는 그대로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고, 자신에게 감각적 욕망이 없으면 감각적 욕망이 없다고 있는 그대로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린다. 또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감각적 욕망이 어떤 원인으로 일어나는지 주의를 기울여 철저히 알아차리며, 이미 일어난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버려지게 되는지 주의를 기울여 철저히 알아차린다. 또 미래에 버려진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지 주의를 기울여 철저히 알아차린다. 그는 이와 같이 자신에게 싫어하고 화내는 것, 졸음과 나태함, 동요와 흥분, 수행에 대한 회의적 시각 등 수행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일어났는지 없는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서 그것들이 소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미래에 다시는 그것들이 생겨나지 않게 되는지 주의를 기울여 있는 그대로 철저히 알아차린다. 또한 수행자는 심리 현상과 관련하여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강력하게 집착하고 붙잡고 있는 5가지 작용의 무더기들, 즉 오온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현재 작용하고 있는 그대로 철저히 알아차리며 지낸다. 여기 이 가르침에 의해 수행하는 수행자는 이것이 몸이라는 물질의 덩어리이구나, 이것이 물질 덩어리의 생겨남이구나, 이것이 물질 덩어리의 소멸이라고 주의를 기울여 철저히 알아차린다. 또 이것이 느낌의 덩어리이고 이것이 느낌의 생겨남이며 이것이 느낌의 소멸이라고 주의를 기울여 철저히 알아차린다. 또 이것이 인식작용의 덩어리이고 이것이 인식작용의 생겨남이며 이것이 인식작용의 소멸이라고 주의를 기울여 철저히 알아차린다. 또 이것이 반응과 의도들의 덩어리이고 이것이 반응과 의도들의 생겨남이며 이것이 반응과 의도들의 소멸이라고
주의를 기울여 철저히 알아차린다. 또 이것이 의식작용의 덩어리이고 이것이 의식작용의 생겨남이며 이것이 의식작용의 소멸이라고 주의를 기울여 철저히 알아차린다. 또한 수행자는 심리현상과 관련하여 6가지 감각 장소들과 그것들과 관계된 현상들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현재 작용하고 있는 상태 그대로 철저히 알아차리며 지낸다. 여기 이 가르침에 의해 수행하는 수행자는 현재 보는 작용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주의를 기울여 철저히 알아차린다. 또 시각적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주의를 기울여 철저히 알아차린다. 또 보는 작용과 시각적 대상이 만나 어떻게 묶임 혹은 족쇄가 일어나게 되는지 주의를 기울여 있는 그대로 철저히 알아차린다. 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묶임이나 족쇄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 그리고 그 묶임이나 족쇄에서 어떻게 풀려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미래에 다시는 묶이게 되지 않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있는 그대로 철저히 알아차린다. 마찬가지로 듣는 작용과 청각 대상에 대하여, 냄새 맡는 작용과 후각 대상에 대하여, 맛보는 작용과 미각 대상에 대하여, 신체적으로 느끼는 작용과 촉각 대상에 대하여, 대상을 의식하는 작용과 정신적 대상에 대하여, 그리고 이것들의 만남으로 인해 생겨난 묶임과 족쇄들, 그 묶임들이 생겨나는 원인들, 그 묶임들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미래에 다시는 묶임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지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있는 그대로 철저히 알아차린다. 또한 수행자는 심리현상과 관련하여 7각지, 즉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7가지 덕목이라는 현상들을 주의를 기울여 있는 그대로 철저히 알아차리며 지낸다. 여기 이 가르침에 의해 수행하는 수행자는 지금 자신에게 알아차림이라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덕목이 있으면 나에게 그 덕목이 있다고 잘 알아차리고, 그 덕목이 없다면 나에게 그 덕목이 없다고 있는 그대로 철저히 알아차린다. 수행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의 덕목이 어떻게 해야 생겨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덕목을 온전히 잘 실천하여 실현하는지 주의를 기울여 있는 그대로 철저히 알아차린다. 또 수행자는 현상을 분별해 파악해 하는 덕목에 대해, 정진, 즉 노력이라는 덕목에 대해, 기쁨이라는 덕목에 대해, 경안, 즉 심신의 고요함과 편안함이라는 덕목에 대해, 삼매라는 덕목에 대해, 평정이라는 덕목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주의를 기울여 있는 그대로 철저히 알아차린다. 또한 수행자는 심리현상과 관련하여 사성제, 즉 4가지 참다운 진리를 알아차리며 지낸다. 여기 이 가르침에 의해 수행하는 수행자는 참다운 차원에서 괴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괴로움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그 원인이 소멸된 상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있는 그대로 철저히 알아차린다. 그렇다면 참다운 차원에서 괴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겨남 혹은 태어남이라는 것이 괴로움이다. 늙음과 병듦, 죽음이라는 것이 괴로움이다. 슬픔,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고뇌 등이 괴로움이다.
또한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는 것, 원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며, 요약하자면 오온, 즉 색, 수, 상, 행식이라는 5가지 작용 무더기에 대하여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부여잡고 집착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태어남인가? 어떤 형태의 존재이든지 간에 수정, 임신, 출생, 오온이 분명해짐, 감각기관이 갖추어지는 것 등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이 바로 태어납니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어떤 것이 늙음인가? 어떤 형태의 존재이든지 간에 쇠약해지고 노화되고 부서지고 백발이 되고 주름살이 생기고 남아있는 수명이 줄어들고 감각 능력이 떨어지는 것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일러 늙음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어떤 것이 죽음인가? 어떤 형태의 존재이든지 간에 무너짐, 사라짐, 죽음, 사망, 수명을 다함, 오온이 분해됨, 육신을 버림, 생명이 파괴됨 등의 소멸되고 없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일러 죽음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어떤 것이 슬픔인가? 정신적 고통과 슬픔, 울부짖음, 비탄, 한스러움 등이 따르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상실, 불행 등을 일러 슬픔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어떤 것이 비탄인가? 정신적 고통, 통곡과 울음, 깊이 비통해함, 깊이 원통해함 등이 따르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상실, 불행 등을 일러 비탄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무엇이 육체적 고통인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 고통, 신체적 불편함, 불편한 신체적 느낌 등을 일러 고통이라 부른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무엇이 정신적 고통인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 고통, 정신적 불편함, 불편한 정신적 느낌 등을 일러 정신적 고통이라 부른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무엇이 고뇌인가? 근심, 걱정, 불안, 정신적 불편함에 따르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상실과 불행 등을 일러 고뇌라고 부른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무엇이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는 괴로움인가? 불만족스럽고 불편하고 싫어하는 대상을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느끼거나 할 때, 혹은 자신이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사람, 혹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자신을 위험하게 하는 사람 등을 만나거나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그들과 어울리게 되는 것 등을 일러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는 괴로움이라 부른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무엇이 원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괴로움인가? 만족스럽고 좋아하는 대상을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느끼거나 할 때, 혹은 자신의 행복과 번영을 바라는 사람, 부모나 형제, 친구, 친척처럼 함께 있으면 안전하고 편안한 사람 등과 헤어져야 하고 만나지 못하고 같이 있지 못하는 상황 등이 원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괴로움이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인가? 어떤 수행자나 중생들이 제발 다시 태어나지 않기를, 늙지 않기를, 병들지 않기를, 죽지 않기를, 슬픔과 근심 걱정이 없기를 하고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요약하자면 오온, 즉 5가지 작용 덩어리에 대하여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부여잡고 집착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세곤, 즉 물질작용 무더기에 대해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취착하는 것이 바로 괴로움이다. 수온, 즉 감각작용 무더기에 대해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취착하는 것이 바로 괴로움이다. 상온, 즉 인식작용 무더기에 대해 이것이 나다,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취착하는 것이 바로 괴로움이다. 행온, 즉 반응과 의도작용 무더기에 대해 이것이 나다,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취착하는 것이 바로 괴로움이다. 시곤, 즉 의식작용 무더기에 대해 이것이 나다,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취착하는 것이 바로 괴로움이다. 이것들을 일러 오온의 작용 무더기에 취착하는 괴로움이라고 부른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무엇이 참다운 차원에서 괴로움이 생겨나게 하는 원인인지 있는 그대로 주의를 기울여 철저히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가래 혹은 갈망을 있는 그대로 주의를 기울여 철저히 하는 것이다. 이 가래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즐거움, 욕망과 함께하고 여기저기 기쁨과 만족을 찾아 헤매게 한다. 그러한 가래에는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고 싶어하는 가래, 살고 싶고 다시 태어나고 싶어하는 가래, 존재하지 않고 싶어하는 가래 등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가래는 어디서 생겨나며 어디서 확립되는가? 이 세상에서 마음이 끌리고 만족스러운 정신적인 혹은 물질적인 어떤 것이 있게 되면 그곳에 가래가 일어나 확립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것에 마음이 끌리고 만족스러워하는가?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신체적으로 느끼는 것, 정신, 즉 대상을 알고 생각하는 것 등에 마음이 끌리고 만족스러워하며 그곳에서 가래가 생겨나고 그곳에서 가래는 확립된다. 또 보여지는 대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들에 마음이 끌리고 만족스러워하며 그곳에서 가래가 생겨나고 그곳에서 가래는 확립된다. 또 눈의 의식, 귀의 의식, 코의 의식, 혀의 의식, 몸의 의식, 정신의식 등에 마음이 끌리고 만족스러워하며 그곳에서 가래가 생겨나고 그곳에서 가래는 확립된다. 또 눈 등의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이 만날 때 그것들의 마음이 끌리고 만족스러워하며 그곳에서 가래가 생겨나고 그곳에서 가래는 확립된다. 또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의 접촉으로 느낌이 생겨날 때 그것들의 마음이 끌리고 만족스러워하며 그곳에서 가래가 생겨나고 그곳에서 가래는 확립된다. 또 그 느낌들을 원인으로 인식이 일어날 때 그것들의 마음이 끌리고 만족스러워하며 그곳에서 가래가 생겨나고 그곳에서 가래는 확립된다. 인식하고 난 후 일어난 반응과 의도들에 대해 마음이 끌리고 만족스러워하며 그곳에서 가래가 생겨나고 그곳에서 가래는 확립된다. 보고 난 후, 듣고 난 후, 냄새 맡은 후, 맛본 후, 느낀 후, 알고 난 후 그것들에 대해 마음이 끌리고 만족스러워하며 그곳에서 가래가 생겨나고 그곳에서 가래는 확립된다. 보고 나서, 듣고 나서, 냄새 맡고 나서, 맛보고 나서, 느끼고 알고 나서 그것들에 대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것들의 마음이 끌리고 만족스러워하며 그곳에서 가래가 생겨나고 그곳에서 가래는 확립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것들이 바로 참다운 차원에서 괴로움이 생겨나게 하는 원인을 있는 그대로 주의를 기울여 철저히 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무엇이 참다운 차원에서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된 상태를 있는 그대로 주의를 기울여 철저히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가래가 철저히 사라지고 소멸된 상태, 가래를 버려버리고 놓아버린 상태, 가래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 가래에 대해 어떠한 여지도 주지 않는 상태를 있는 그대로 주의를 기울여 철저히 아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어디서 이 가래는 제거되고 소멸되는가? 이 세상에서 마음이 끌리고 만족스러운 정신적인 혹은 물질적인 어떤 것이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이 가래는 제거되고 소멸될 수 있다. 여섯 감각 기관에서, 여섯 감각 대상에서, 이 둘의 만남으로 생겨난 여섯 가지 의식에서, 감각 접촉과 느낌, 인식, 반응과 의도들에서, 인식하고 난 후 일어난 생각 등에서 이 가래는 제거되고 소멸될 수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참다운 차원에서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된 상태를 있는 그대로 주의를 기울여 철저히 아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시키는 방법인지 주의를 기울여 있는 그대로 철저히 아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팔정도이니 올바르게 이해하기, 올바르게 사유하기, 올바르게 말하기, 올바르게 행위하기, 올바르게 살아가기, 올바르게 노력하기, 올바르게 알아차리기, 올바르게 선정에 들기 등이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올바르게 이해하기인가? 참다운 차원에서 괴로움에 대해 이해하기,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 이해하기,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된 상태에 대해 이해하기,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를 일러 바르게 이해하기라고 한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올바르게 사유하기인가?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해 사유하기, 싫어함과 미워함이 없이 사유하기, 해를 입히지 않는 내용으로 사유하기, 이렇게 사유하는 것을 일러 바른 사유라고 한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올바르게 말하기인가? 속이는 말, 비방하고 모함하는 말, 거친 말, 쓸데없는 말 등을 하지 않고 참다운 가르침에 관한 말을 하며 여법하게 침묵하는 것을 일러 바르게 말하기라고 한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올바르게 행위하기인가? 살생하는 것을 삼가는 것,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 것, 삿된 음행을 삼가하는 것 등을 일러 올바르게 행위하기라고 한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올바르게 살아가기인가? 성스러운 붓다의 제자들은 삿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고 올바르고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것을 일러 올바르게 살아가리라고 한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올바르게 노력하기인가? 이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수행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롭고 나쁜 정신적인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먹고 열심히 노력하고 분발하고 이러한 사실을 늘 명심하려고 노력한다. 또 이미 일어난 해롭고 나쁜 정신적인 상태는 근절시키기 위해 마음먹고 열심히 노력하고 분발하고 이러한 사실을 늘 명심하려고 노력한다.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하고 유익한 정신적인 상태가 일어나도록 마음먹고 열심히 노력하고 분발하고 이러한 사실을 늘 명심하려고 노력한다. 또 이미 일어난 선하고 유익한 정신적인 상태는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마음먹고 열심히 노력하고 분발하고 이러한 사실을 늘 명심하려고 노력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것들을 일러 바르게 노력하기라고 한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올바르게 알아차리기인가? 여기
이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수행자는 현재 일어나 작용하고 있는 모든 정신과 물질 현상들에 대한 갈망과 싫어함 등을 없애고 몸의 영역에서 몸과 관련된 현상들을, 느낌의 영역에서 느낌과 관련된 현상들을, 마음 상태의 영역에서 마음 상태와 관련된 현상들을, 심리 현상의 영역에서 여러 심리 현상들을 주의를 기울여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것들이 무상하고 무아이며 괴로움이라는 속성을 철저히 파악하고 열심히 알아차리면서 지낸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것을 일러 올바르게 알아차리기라고 한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올바르게 선정에 들어가기인가? 여기 이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수행자가 갈망과 해로운 정신 상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갈망과 해로운 정신 상태가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에서 기쁨과 행복감으로 충만하고 일으킨 마음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첫 번째 선정 상태에 들어가 머문다. 또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을 계속 지속시키는 의도 등을 가라앉히고 내적인 평정과 집중의 힘을 얻으면 마음을 일으키고 지속시킴 없이 집중된 상태에서 기쁨과 행복감으로 충만한 두 번째 선정 상태에 들어가 머문다. 또 기쁨이 희미하게 사라져 없어지고 평정한 마음 가운데 무상, 고, 무아의 특성을 철저히 알아차리게 되면 평온과 알아차림을 닦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행복감을 몸으로 직접 경험하면서 세 번째 선정 상태에 들어가 머문다. 또 기쁨과 슬픔도 사라지고 그 후에 즐거움과 괴로움 또한 놓아버리게 되면 즐거움과 괴로움을 여의고 평정과 알아차림만이 온전히 청정한 상태인 네 번째 선정 상태에 들어가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8가지 방법들, 즉 8정도가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시키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이 가르침에 의해 수행하는 수행자는 심리 현상의 영역에서 심리 현상과 관련된 내적 현상이나 혹은 외적 현상 혹은 안팎의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심리 현상의 영역에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며 혹은 현상이 소멸하는 것을 관찰하며 혹은 현상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단지 심리 현상이라는 현상만 있을 뿐이라고 지혜롭게 알면서 알아차림을 닦는다. 그는 일어나는 현상을 분리시켜 바라보고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수행자는 심리 현상의 영역에서 여러 심리 현상들을 관찰하며 지낸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이렇게 4가지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수행을 7년 동안 닦게 되면 2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최상의 경지인 아라한가를 성취하거나 만약 약간의 애착이 남아있다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지인 아나함가를 얻을 수 있다. 비구들이여, 7년이 아니더라도 6년이나 5년, 4년, 3년, 2년, 1년 혹은 7달이나 6달, 5달, 넉 달, 석 달, 2달, 1달, 보름 동안 혹은 7일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4가지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수행을 닦게 되면 2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비구들이여, 이런 이유로 이 4가지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수행은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탄식을 뛰어넘게 하고 고통과 비탄을 소멸시키며 올바른 진리의 길에 이르게 하고 열반을 성취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설한 것이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설하시자 비구 스님들은 세존의 말씀에 크게 기뻐하고 행복해했습니다. 호흡 알아차림 수행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사와띠의 동쪽 사원인 녹자모 강당에서 마하가섭 존자, 사리불 존자, 모칼라나 존자 등 여러 많은 유명한 제자 스님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그곳에서 장로 비구 스님들은 각자 여러 명의 신참 스님들을 지도하고 경책하셨으며 장로 스님들의 지도와 경책을 받은 신참 스님들의 통찰지에는 크게 증장되었고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안거 마지막 날 포산하는 날인 보름날 밤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 밝히고 참회하는 의식인 자자의식을 하기 위해 대중 스님들에게 둘러싸여 넓은 마당에 앉아 계셨습니다. 조용히 침묵 속에 머물고 있는 대중 스님들을 보면서 세존은 이와 같은 법문을 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지금 나는 그대들이 수행하고 있는 모습에 만족하고 있다. 나는 진심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에 만족하고 있다. 때문에 아직 얻지 못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더 분발하여 열심히 정진하기 바란다. 나는 이곳 사와띠에서 다음 달 보름날까지 안거를 한 달 더 연장해서 머물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스님들은 세존을 뵙기 위해 사와띠로 향했습니다. 장로 비구 스님들은 더욱더 분발하여 신찬 스님들을 경책하고 지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장로 비구 스님들의 지도를 받은 신찬 스님들의 통찰지에는 크게 증장되었고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한 달 후 안거의 네 번째 보름날 포살일 밤에 세존께서는 대중 스님들께 둘러싸여 넓은 마당에 앉아 계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지금 여기에 있는 대중 스님들은 한가하게 잡담하지 않고 참으로 순수한 수행 정신으로 머물고 있다. 이 대중 스님들은 참으로 보시받을 만하고 대접받을 만하고 공양받을 만하며 존경받을 만하고 세상 사람들의 위없는 복받치다. 참으로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대중 스님들은 그들에게 적게 보시에도 큰 결실을 가져오고 큰 보시는 더 큰 결실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대중들이다. 또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대중 스님들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그런 대중들이다. 또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대중 스님들은 먹을 것을 싸들고 아주 먼 거리를 여행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대중 스님들이다. 비구들이여, 지금 이 대중 스님들 안에는 번뇌의 흐름이 다하고 의무를 완수하고 해야 할 일을 다해 성취하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궁극의 참다운 경지를 성취했으며 다시 태어남의 족쇄를 부수고 올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 스님들이 있다. 지금 이 대중들은 그러한 대중들이다. 또 비구들이여, 지금 이 대중 스님들 안에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즉 나의 자아가 있다는 견해, 미신과 관습에 대한 집착, 불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 감각적 욕망, 성냄 등을 부수어 버리고 청정한 세계인 정거천에 태어날 안함의 경지에 이른 스님들이 있다. 그들은 그곳에서 완전히 해탈하여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 이 대중들은 그러한 대중들이다. 또 비구들이여, 지금 이 대중 스님들 안에는 3가지 족쇄, 즉 나의 자아가 있다는 견해, 미신과 관습에 대한 집착, 불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 등은 부수어 버렸지만 아직 감각적 욕망과 성냄 등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사다함의 경지에 이른 스님들이 있다. 그들은 오직 한 번 더 이 세상에 태어나며 거기서 모든 괴로움을 끝내게 된다. 지금 이 대중들은 그러한 대중들이다. 또 비구들이여, 지금 이 대중 스님들 안에는 세 가지 족쇄를 부수고 다시는 지옥이나 악이, 축생, 아수라 등과 같은 비참한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확고하며 스스로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흐름에 들어간 수다원가의 경지에 이른 스님들이 있다. 지금 이 대중들은 그러한 대중들이다. 또 비구들이여, 지금 이 대중 스님들 안에는 사념처, 즉 몸, 느낌, 마음 상태, 심리 현상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확립시키는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이 있고, 사정근, 즉 네 가지 바른 노력에 전념하는 스님들이 있으며, 사여의족, 즉 원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일으키며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그 마음 상태를 관찰하고 검증하는 네 가지 다른 것들이 생겨나게 하는 힘의 토대를 닦는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이 있고, 오근, 오력, 즉 믿음, 정진, 알아차림, 삼매, 통찰지혜라는 다섯 가지 기능과 힘을 개발시키는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이 있고, 칠각지, 즉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일곱 가지 덕목인 알아차림, 현상을 분별해 파악해 하는 것, 정진, 기쁨, 경안, 삼매, 평정을 개발시키는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이 있으며, 팔정도, 즉 바르게 이해하기, 바르게 사유하기, 바르게 말하기, 바르게 행위하기, 바르게 살아가기, 바르게 노력하기, 바르게 알아차리기, 바르게 선정에 들기를 닦는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이 있다. 지금 이 대중들은 그러한 대중들이다. 또 비구들이여, 지금 이 대중 스님들 안에는 네 가지 무량한 마음, 즉 자애, 연민, 감사, 평정의 마음을 닦는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이 있고, 부정관을 닦는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이 있으며, 무상의 특성을 대상으로 지혜를 개발시키는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이 있고, 들숨과 날숨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확립시키는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이 있다. 지금 이 대중들은 그러한 대중들이다. 비구들이여, 들숨과 날숨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확립시키는 수행을 하고 그것을 계속하게 되면 정말로 큰 공덕과 결실이 따른다. 들숨과 날숨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확립시키는 수행을 하고 그것을 계속하면 결과적으로 사념초 수행을 성취하게 되고, 또 사념초 수행을 닦고 그것을 계속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칠각지를 성취하게 된다. 또 칠각지를 닦고 그것을 계속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분명한 암과 해탈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큰 공덕과 결실을 얻기 위해 어떻게 들숨과 날숨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확립시키는 수행을 닦는가? 여기 이 가르침에 의지해 수행하는 수행자는 숲속의 한적한 곳으로 가서 나무 아래나 빈 공간에 가부좌를 들고 앉아 허리를 곧게 세우고 지금 이 순간 여기를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린다. 그는 들이쉬면서 들이쉬는 숨을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린다. 그는 내쉬면서 내쉬는 숨을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린다. 길게 숨을 쉴 때는 길게 숨을 쉰다고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고, 짧게 숨을 쉴 때는 짧게 숨을 쉰다고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린다. 온 몸으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고, 온 몸으로 주의를 기울여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호흡을 점차 가라앉히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닫고, 호흡을 점차 가라앉히면서 주의를 기울여 내쉬는 숨을 알아차린 수행을 닦는다. 기쁨 혹은 황홀감 속에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닫고, 행복감 속에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현재 작용하고 있는 정신적 요소들을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현재 작용하고 있는 정신적 요소들을 점차 가라앉히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현재의 마음 상태를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수행을 닦는다. 번뇌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마음 상태에 기뻐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평정한 마음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현재의 마음 상태에 머물지 않고 놓아버리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무상의 특성을 집중해 관찰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욕망이 점차 희미하게 퇴색되어 가는 것을 집중해 관찰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번뇌의 그침을 집중해 관찰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모든 것들을 붙잡지 않고 놓아버리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확립시키는 수행을 닦게 되면 큰 공덕과 결실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들숨과 날숨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확립시키는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결과적으로 사념처, 즉 몸, 느낌, 마음 상태, 심리 현상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확립시키는 수행이 성취되는가? 비구들이여, 길게 숨을 쉴 때는 길게 숨을 쉰다고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고, 짧게 숨을 쉴 때는 짧게 숨을 쉰다고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린다. 온몸에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고, 온몸에서 주의를 기울여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호흡을 점차 가라앉히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고, 호흡을 점차 가라앉히면서 주의를 기울여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수행하게 되면 그 수행자는 아주 열심히 깨어있고 알아차리면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싫어함을 내려놓고 신념처, 즉 몸의 영역에서 몸과 관련된 현상들을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으면서 지내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들숨과 날숨은 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몸과 관련된 여러 현상들 중에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수행자는 아주 열심히 깨어있고 알아차리면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싫어함을 내려놓고 신념처, 즉 몸의 영역에서 몸과 관련된 현상들을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으면서 지낸다라고 말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여기 이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수행자는 기쁨과 황홀감 속에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고, 행복감 속에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현재 작용하고 있는 정신적 요소들을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면서 들이쉬고 내쉬며, 현재 작용하고 있는 정신적 요소들을 점차 가라앉히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수행하게 되면 그 수행자는 아주 열심히 깨어있고 알아차리면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싫어함을 내려놓고 수념처, 즉 느낌의 영역에서 느낌과 관련된 현상들을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으면서 지내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주의를 기울여 들숨날숨을 알아차리는 것은 느낌과 관련된 여러 현상들 중에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수행자는 아주 열심히 깨어있고 알아차리면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싫어함을 내려놓고 수념처, 즉 느낌의 영역에서 느낌과 관련된 현상들을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으면서 지낸다라고 말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수행자는 현재의 마음 상태를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수행을 닦는다. 번뇌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마음 상태에 기뻐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평정한 마음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현재의 마음 상태에 머물지 않고 놓아버리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수행하게 되면 그 수행자는 아주 열심히 깨어있고 알아차리면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싫어함을 내려놓고 심념처, 즉 마음 상태의 영역에서 마음 상태와 관련된 현상들을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으면서 지내는 것이다. 알아차림이 끊어져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들숨날숨에 대해 알아차리는 수행을 할 수 없다. 깨어있고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해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수행자는 아주 열심히 깨어있고 알아차리면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싫어함을 내려놓고 심념처, 즉 마음 상태의 영역에서 마음 상태와 관련된 현상들을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으면서 지낸다고 말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여기 이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수행자는 무상의 특성을 집중해 관찰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욕망이 점차 희미하게 퇴색되어 가는 것을 집중해 관찰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번뇌의 그침을 집중해 관찰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모든 것들을 붙잡지 않고 놓아버리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수행하게 되면 그 수행자는 아주 열심히 깨어있고 알아차리면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싫어함을 내려놓고 법념처, 즉 심리현상의 영역에서 여러 심리현상들을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으면서 지내는 것이다. 분별지혜로 욕망과 싫어함을 내려놓은 것을 보고 알며 평정의 상태를 주의를 기울여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수행자는 아주 열심히 깨어있고 알아차리면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싫어함을 내려놓고 법념처, 즉 심리현상의 영역에서 여러 심리현상들을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으면서 지낸다라고 말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확립시키는 수행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념처, 즉 몸,
느낌, 마음 상태, 심리 상태를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확립시키는 수행을 성취하게 된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어떻게 사념초 수행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칠각지, 즉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7가지 덕목을 성취하게 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이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수행자가 아주 열심히 깨어있고 알아차리면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싫어함을 내려놓고 몸의 영역에서 몸과 관련된 현상들을, 느낌의 영역에서 느낌과 관련된 현상들을, 마음 상태의 영역에서 마음 상태와 관련된 현상들을, 심리 현상의 영역에서 여러 심리 현상들을 주의를 기울여 철저히 알아차릴 때 그의 알아차림은 확고해지고 알아차림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의 알아차림이 확고해지고 알아차림이 끊어지지 않게 되면 그에게 알아차림이라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덕목이 생겨난다. 그는 수행을 통해 이 알아차림의 덕목을 개발시키고 결과적으로 이 덕목을 온전히 성취하게 된다. 그가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 철저히 알아차리는 상태에 머물 때 그는 통찰지혜로 현상을 탐구하고 분별하고 이해하게 된다. 그가 이렇게 통찰지혜로 현상을 탐구하고 분별하고 이해할 때 그에게 현상을 분별해 파악해야 하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덕목이 생겨난다. 그는 수행을 통해 이 현상을 분별해 파악해야 하는 덕목을 개발시키고 결과적으로 이 덕목을 온전히 성취하게 된다. 통찰지혜로 현상을 탐구하고 분별하고 이해하는 수행자는 지치지 않고 집요하게 정진하게 된다. 지치지 않고 집요하게 정진하게 되면 그에게 정진이라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덕목이 생겨난다. 그는 수행을 통해 이 정진이라는 덕목을 개발시키고 결과적으로 이 덕목을 온전히 성취하게 된다. 지치지 않고 집요하게 정진하는 수행자에게 높은 정신적 차원의 기쁨 혹은 황홀감이 일어난다. 높은 정신적 차원의 기쁨 혹은 황홀감이 일어나면 그에게 기쁨이라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덕목이 생겨난다. 그는 수행을 통해 이 기쁨이라는 덕목을 개발시키고 결과적으로 이 덕목을 온전히 성취하게 된다. 수행자가 높은 정신적 차원의 기쁨 혹은 황홀감을 경험하게 되면 그의 몸과 마음은 고요하고 편안해진다. 기쁨을 통해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면 그에게 경안이라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덕목이 생긴다. 그는 수행을 통해 이 경안이라는 덕목을 개발시키고 결과적으로 이 덕목을 온전히 성취하게 된다.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진 수행자의 마음은 선정에 들게 된다.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져서 선정에 들면 그에게 삼매라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덕목이 생긴다. 그는 수행을 통해 이 삼매라는 덕목을 개발시키고 결과적으로 이 덕목을 온전히 성취하게 된다. 선정에 든 수행자는 주의를 기울여 그의 마음이 오직 평정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평정의 상태가 지속되는 선정 상태가 되면 그에게 평정이라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덕목이 생긴다. 그는 수행을 통해 이 평정이라는 덕목을 개발시키고 결과적으로 이 덕목을 온전히 성취하게 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하여 사념초 수행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칠각지, 즉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7가지 덕목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칠각지를 닫고 계속해서 수행하면 어떻게 분명한 암과 해탈에 이르게 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이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수행자가 한적하고 고요한 곳에서 욕망이 희미하게 약해져 가는 것에 의지하면서
번뇌들이 사라져가는 것에 의지하면서 붙잡지 않고 놓아버림에 의지하면서 그는 칠각지, 즉 7가지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덕목들을 닦는다. 이렇게 칠각지의 덕목들을 개발시키고 계속해서 닦게 되면 그는 분명한 암과 해탈을 성취하게 된다. 세종께서 이와 같이 설하시자 대중스님들은 크게 기뻐하고 행복해 했습니다.